살기 때문에 우리 인간관계가 참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원수된 관계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죠. 네. 그 원수라고 하는 말인 그 한이 맺히도록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원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속상하고 뭐 그런 그 나에게 한이 맺히도록 아픔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 원수 관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그런 게 뭐 거래 관계 속에도 있을 거고 부부 관계도 있을 거고 또 자식과 부모 관계도 있을 거고 아마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원수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원수라는 말과 왼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 아십니까? 똑같이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지만 원수는 일정한 기간 동안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고 왼수는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될 사람. 그러면 왼수는 누구에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 있어요. 그 부부 사이에도 그 왼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연세 드신 분들 부부 사이 이렇게 물어보면 어쩌면 아이고 이 왼수 그냥 내게 맡긴 걸로 생각하고 살지 뭐 그렇게 사실 분도 계셔요. 그냥 뭐 웃으려고 하는 얘기지만 사실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그런 관계를 갖고 살아가면 평생 동안 얼마나 힘들고 매일이 고달프겠습니까? 꼴도 보기 싫은 사람하고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된다는 거 참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남 같으면 그냥 따로 헤어져나 살지. 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대한 얘기를 두 번이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원수같이 산다.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 그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앞에 붙여 있는 말이 세상과 벗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세상과 벗이 되어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그것은 세상과 가깝게 지낸다. 세상과 친밀하게 지낸다.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 뭐 이런 얘기가 세상과 벗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라는 개념이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친구 때문에 아주 손해를 많이 본 사람은 친구만 생각해도 진절머리가 나겠지만 친구를 되게 좋아하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흑인들입니다. 흑인들은 사실 이렇게 결혼 생활이 부모가 문란해요. 그래서 어느 자식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식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참 불쌍하게 어릴 때부터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라는 자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친구예요. 부모는 나를 버려도 친구는 절대 나를 안 버린다. 그렇게 생각해서 친구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 그냥 아이고 나는 친구 별 필요 없어 그런 사람에게는 뭐 어떤 의미를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친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친구 따라 어디까지 가요? 아주 땅값이 비싼 강남까지. 친구를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내가 갈 수 있다.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어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그렇게 친밀하고 밀접하고 세상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 걸고 따라갈 수 있다. 뭐 그럴 정도로 가까운 사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 성도라고 할지라도 신자라 할지라도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하게 적당히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세상과 이렇게 접하고 가까이 사는데 그것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큰 얘기가 아닌가?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삽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늘 동조하고 삽니다.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자체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벗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자가 세상이 소망이 되고 소망이 목적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상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세상과 벗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간음은 어떤 것이 간음이죠? 남편과 아내를 두고 다른 이성을 찾아서 그 사람과 즐기는 생활하는 사람이 간음한 사람이에요. 우리 법적인 용어로 하면 간통죄입니다. 간통죄. 우리 헌법에서는 간통이라는 말이 단어가 없어져 버렸죠? 네, 간통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 마음이 세상에서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 내가 푹 빠져 사는 겁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등지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세상과 벗되는 것이 원수가 되느냐 하면 사람은 두 주인을 못 섬기는입니다. 한 사람은 한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아내는 한 남편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무슬림 이슬람교입니다. 국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4명까지 데리고 삽니다. 남자는 4명까지 데리고 살아요. 그래서 4명을 데리고 살다가 큰 아내가 제일 먼저 데려온 아내가 나이도 좀 들고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별로 꼴 보기 싫어. 그러면 내보내버려요. 내보내버리고 또 4명을 채우려고 새로운 여자를 또 하나 또 채우는 거예요. 네. 그렇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돈 있는 사람은 남자는 여자는 남자의 죄송합니다. 성적 놀이객감입니다.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주로 이제 이렇게 히잡을 쓰잖아요. 근데 중동의 여인들은 눈만 이렇게 탁 가려요. 그 중동 여인들이 눈이 굉장히 이쁩니다. 저는 빠져 들어갈까 싶어서 안 봤는데 눈을 보면 눈이 호수 같아요. 호수 같아. 그리고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이것만 딱 내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 남편들이 자기 아내의 신체를 보는 것을 싫어해요. 나만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집에서는 벗고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밖에 나올 때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밥을 어떻게 먹을까? 눈만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어떻게 밥을 먹나 하고 봤더니 이렇게 밥을 집어넣고 팍딱 내리고 집어넣고 내리고 이러더라고요. 네. 남자는 반팔 입고 반티 입고 슬리퍼 신고 다니는데 여자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네. 제가 지금 이 두 주인에 대한 얘기를 하다 그랬습니다. 한 남편은 한 여자, 한 여인은 한 남자를 일부 일처제. 이것은 동양의 예의가 아니라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혹시 두 여자 데리고 사신 분은 없으시죠? 네.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요. 요즘 같은 시대에 남편만 보고 아내만 쳐다보고 살 세상이냐? 애인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나간 얘기지만 애인이 없는 사람은 팔풍이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절대 여러분 세상 문화를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한 사람은 두 사람을 절대 섬길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 아내, 남편에 딴 사람을 관심을 갖고 그를 좋아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께 원수가 되느냐?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 빠져버리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자동으로 하나님은 등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너 싫어 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행해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아시고 우리를 원수처럼 취급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도 등을 돌리겠다는 얘기죠. 네가 내게 하듯이 나도 너희를 그렇게 대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맞짱 떠가지고 이익 볼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신자처럼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필요한 것을 구해도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들어줘봐야 세상을 벗대는 일과 사귀는 일에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그것은 들어줄 수 없다는 얘기죠. 자,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그랬죠. 욕심을 내어도 못 얻어요. 그래서 막 살인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막 취하려고 해요. 그리고 다투고 싸워요. 그래도 못 얻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노력하고 애를 써서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 것인데, 그런데 왜 구해도 못 얻느냐? 왜 기도를 해도 못 얻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무엇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동기가 이것을 통해서 주면 건강을 주고 내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면 이것을 가지고 세상과 버다는 데 써버릴 목적 가지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동기를 아셔요.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고 하나님 그 주시면 잘할 것 같습니다. 주님 봉사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지만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과 악한 동기는 이것만 주어지면 내가 따먹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셔요. 그 잘못된 하나님과 틀어져 버린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요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줄 수 있느냐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세상에 벗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교만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상과 벗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내 가정도 주시고 내 삶의 환경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가까이 지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무한히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벗됨을 위해서 사용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없어도 나는 돈이 있으니까, 나는 건강이 있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내게 건강 있고 내게 물질 있고 자식 잘 되고 다 잘 되니까 하나님께 내가 특별히 뭐 구걸하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지 못하고 이것을 세상을 벗됨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일들에 내가 도용을 당하는 그런 종로로 타는 일이 된다. 그래서 7절에 말하기를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벗됨에서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두 가지를 얘기하죠. 애통하며 울어라. 이것은 뭐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살았고 내가 교만하고 살았던 여러 가지 내 죄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늘 습관적이지만 늘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기도 초문에 나오는 얘기가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눈을 감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해봐도 우리는 회개할 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라. 그래야 하나님과 세상과 벗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낮추라. 낮추란 말은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겸손하라.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해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 속에서는 자기 부족을 모르는 것이 있어요. 교만은 자기 부족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의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는 뭐냐?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교만은 자기 부족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부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만족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도움도 하나님 앞에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겸손이다 그랬어요. 겸손. 왜냐하면 겸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주어진 것을 내가 유지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겸손은 신앙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는 날 동안 가장 큰 능력은 겸손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교만하고 뭔가 힘이 있어야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참 능력은 스스로 자기를 낮출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입으로만 나는 부족합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입으로는 겸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교만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윗선입니다.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못 살아요. 이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결국은 기도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겸손, 그것은 바로 능력을 넣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자기를 낮추게 만드십니다. 낮추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절대적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필요를 느끼도록 겸손의 그릇을 주셔서 그 그릇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궁중에서 문무를 익히며 그 다음에 자기의 왕권을 지을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자기 젖을 먹여주는 유모가 사실은 자기 친어머니였죠. 어머니에게 유대인에 대한 사상을 계속 듣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라면서부터 꿈이 생겼습니다. 억압을 받고 있는 내 민족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결국 그가 자기 힘 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해보려다가 사람 하나 죽이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쓰기 위해서 그의 교만을 꺾어버리시고 겸손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생전해보지 않았던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40년의 기회를 통해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 네가 이제 바로 앞에 가서 네 민족을 구원하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순간 모세의 대답은 뭐냐?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가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도 못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진실한 겸손이 결국 40년의 시간을 걸려서 그 교만이 꺾어지고 겸손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40년 훈련을 받기 전에 자기 교만은 사람 하나 죽이는 것으로 끝났지만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되어질 때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낸 위대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사는 분 없으십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두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모르고 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미쳐 있는가? 나는 어디에 빠져 사는가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에게 빠져 사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에 지금 빠져 사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내가 신앙적인 조금 이런 부족한 것은 그냥 아무 탈 없는데 세상의 것 하나 잊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난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속상할 정도로 여러분 가슴에 충격이 되어진다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빠져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지속해서 살아가는 앞날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세상과 친밀함을 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려고 그 자리에 머물고 계십니다. 변하고 돌아선 것은 내 자신이 돌아섰지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세상이 좋아서 살다 보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이렇게 하라,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이 헛된 줄을 아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시기를 한다,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 여러분, 시기라는 말이 하나님에게는 조금 안 어울리는 생소한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란 말은 건강하지 못한 의미로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기한다, 질투한다, 좀 이상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라는 말의 영어의 그 말이 jealous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뜨겁다, 활활 타오른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부정적 용법이 아니라 긍정적인 용법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불타는 뜨거운 마음을,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 둘 논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나쁜 자녀들과 어울려서 나쁘게 사는 것 원치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반듯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잘못된 길을 갈 때 부모의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려고 자식을 이렇게 키웠나 생각하면 너무 막 속이 터질 정도로 마음이 막 그렇게 복잡해지잖아요. 그것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살지 못하고 세상과 어울려 사는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붙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의미가 시기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속상해 하실까요? 왜 시기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실까요? 하나님이 구원받게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세상이 좋아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들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잘못된 꼴을 보고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면 말할 수 필요도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 앞에서 깨끗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우리는 갈등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 익숙한 우리의 습관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에 무조건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혹의 세력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엔 유혹이 많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 자체가 그 상대를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덤벼드는 겁니다. 겉은 포장을 했기 때문에 화려해요. 그렇지만 그 포장을 여는 순간 그 안에는 나를 죽이는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은 누가 주느냐? 사탄이 줍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신앙이 약해지거나 허점이 생길 때 그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허점을 이용해 사탄은 항상 공격해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분쟁을 좋아하는 허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정욕에 치우치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가 맺게 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이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만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요구만 하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랬어요. 큰 은혜를 주시나니. 큰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든지 가능한 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요구가 큰 것만큼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 뭘까요? 오직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바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려고 발버둥을 치세요. 발버둥 치세요. 살아가는 날까지 애써야 됩니다.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술을 끊고 담배를 끊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게임을 빠져있는 아이를 건져내는 방법은 그냥 하지마, 그 말에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발부동을 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끊고 싶습니다. 이 나쁜 습관에서 내가 끊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구하는 바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와 같으냐? 내가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를 올가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힘들게 만들고 장애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떼버리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회개함으로 거듭났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아이가 지금 막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애가 지가 알아서 다 하나요? 알아서 기저귀도 갈고 알아서 내가 이거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그러고 설거지합니까? 절대 안 그럽니다. 어린애는 핏덩어리 그 자체는 부모가 전적으로 100% 그를 돌봐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점점 가면서 철이 들고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그런 순간 사람의 도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고 회개했다고 해서 당장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옛날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믿음 생활을 통해 조금씩 신앙이 달라져 가기 시작해요.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작용을 어떻게 하시는가, 정말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늘 자문해 보아야 되고, 그리고 사탄의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팔 절에 보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악 속에 자기 멋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손을 씻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손 씻었다, 그럴 때 손 씻으라는 것은 그냥 이게 손 씻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 과거를 정리하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 손을 씻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에 보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멸망하고 그리고 주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벗됨의 관계를 청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활동들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세상적인 모임에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저는 실향민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너무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제가 내 고향이라고 점 찍어 놓은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동창에서 오라고 해서 동창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도대체 동창회가 뭐 하는 곳인가? 내가 들은 것은 있고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좋지 않더라고요.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하는데도 그 정도인 거 보니까 제가 목사가 아니라고 했다면 어찌 됐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갔더니 여자친구하고 막 껴안고 반갑다고 막 껴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내가 왜 여자가 이렇게 나를 껴안고, 이거 누가 보면 큰일 나겠다 싶고, 그러게 자꾸 만나다 보니까 사람이 이물어져 있잖아요. 이물어지면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되고 이 접촉도 함부로 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절대 목사로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자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화도 잘 안 오지만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제가 애를 씁니다. 제가 뭐 꼭 동창회 모임을 나쁘다 제가 꼭 평가하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모임은 우리 신앙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도움이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이성적 관계라는 게요, 꼭 얼굴만 이뻐서 이성에 빠지는 게 결코 아니더라고요. 거기 온 우리 동창들이 저희 아내보다 이쁘지 않아요. 그래도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얼굴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코 그것이 건전하지 못하고 좋지 못하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을 내가 예수를 믿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전도를 하는 일은 가능하겠지만 그들과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려고 세상 모임에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 드신 분 계세요? 술을 끊으세요. 건강도 안 좋다 그러잖아요. 안 좋은 걸 왜 자꾸 이렇게 마시고 계셔요? 술도 끊으세요. 담배도 많이 태신 분 계시죠? 담배도 끊으세요. 그것 갖고 꼭 지옥 가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쁘지 못하고 남들이 볼 때도 덕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성 간의 문제를 거리를 두고 늘 지내세요. 우리는 한 아내, 한 남편, 항상 여러분 그 가정의 관계를 충실히 잘 지키고 사십시오. 신앙에 방해가 되는 여러분 어떤 모임이라도 그것은 우리가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요, 죄된 자리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결국 죄된 자리를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피해야 돼요. 장사가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그분 주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는 길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마음, 바로 이것이 주님과 함께 벗되어 살아가는 삶임을 여러분 아시고, 이런 주님과 좋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와 또 축복의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아갔고, 우리가 세상에 너무 지나치게 빠져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에 방해가 되어졌던 일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인 줄 알고 이 일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 약속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54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